약속의 성령입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 분보여 걸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해보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육신으로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평생 짓고 사는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죽음이 정해진 거예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에 해보세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렇죠. 이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 거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이야, 영생을 얻었구나. 이 소망 가운데 살다가 사명이다 하니까 이제는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잠이 든다. 죽는 게 아니고 잠이 든다. 죄를 사함 받으니까는 영혼이 떠나가니까 그냥 몸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으니까 죽을 때는요. 우리가 죽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다 한 명씩 배당돼 있대요. 그걸 일명 수호 천사래. 수호 천사. 여러 가지 직분 나를 지킬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들이 주를
여러분과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할 때도 일부러 그 말을 써서 보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이야. 그래서 이제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짓된 믿음은 실패하잖아요. 세상을. 그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자신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자기 부활이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돼?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거 알려고 해도 몰라요. 인간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해서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겸손이 얼마나 그죠? 그거 우리가 알면요, 이야, 종교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섬겨라 뭐 이게 아니고 그죠? 오히려 섬기잖아. 종노릇하고. 아멘. 이거는 인간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다 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과 연합이 돼서 그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 속에 오니까 이야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조금 더 내가 높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섬기고 사랑하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 겸손을,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그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가 왔고 섬기는 자로 왔고 도리어 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 목숨을 너희들의 제물로 되게 하려고 오셨다. 입 좀 입어 한번 벌려보세요.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거든. 나의 구세주 예수. 아멘. 그 주여 그러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권세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다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성령이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성령이 약속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 성령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것이 되게 하는,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이걸 100% 이걸 이해하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진짜 죽으신 거예요. 평생에 지을 못는 죄, 평생에 가지고 살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 다 예수님이 살아버린 거예요. 다 지불하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도 하나도 없이 못했고, 질병도 하나도 앓을 수가 없고, 아멘. 가난도 전혀 없어졌어요. 만물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만물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멍청한 사람이야. 똑똑한 것 같아도.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보세요. 예수님의 것이 되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우리 것이, 만물이 우리 것이 돼요. 현재 일도 우리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참 무슨 큰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혼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이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염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1 장래 1 다 너희 것이요. 왜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에서 누지 않고 절대적으로 잠깐 있을 세상에서 도망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오니까. 아멘.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입에서 있어. 야,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이 똑바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을 항상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엔 순서가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거 가지고 부족해. 세례가 뭔가를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약속의 성령.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오순절의 성령을 의미해요. 오순절. 2장에 가면 이제 오순절 날의 이름에 따라해보세요. 오순절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은 참,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아라, 될 것이요. 그죠?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해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끝까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런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요 오순절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날마다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 세례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충만하게 사로잡아요. 날마다 경험을 해. 날마다 경험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났어. 드디어 예수님이 3년 6개월 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기다려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이 49. 벌써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이미 이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77이 49.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식물 농사를 지어요. 밀을 타작하면 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초슬절이라 그래요. 천 열매를 드린다. 따라다 천 열매 드린다. 천 열매를 드린다. 그렇죠. 농사 지으면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천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천 열매. 아멘. 천 열매를 드리고 초실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7일을 지내요. 초실절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과 합해져서 죽는 죽음.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가리켜요. 성령으로 세례를 딱 받아놓고 보면 그때는 진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음식을 먹어도 조금만 맛있게 먹어도 그때는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계속 가난이 좋고 비 없는 게 좋고 지금 뭐냐 먹을 거 풍부하고 더 이상 육신력이 더 좋아지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리켜 예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내가 부활했다. 이제 완전히 주님만 살아가는 마음이 되는데 그죠? 그러나 아직 미숙해서 조금만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내가 이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쓴 기도 일기가 아니고 일기를 내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것보다도 나도 이랬었네. 지금은 안 그런데요. 거기 보면 그래요. 음식을 조금 맛있게 먹었더니 사랑이 떨어졌네. 맨날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나도 그랬었네. 좀 배불리 먹어도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거든. 여기에 오순절의 성령은 그런 의미예요. 초실절 그때 누룩이 없는 떡을 그때는 먹어요. 그렇게 살아요. 7일간 초실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이름번 이제 7번씩 7, 49 그죠? 7, 49 이제 7은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이 거룩한 은혜를 온전하게 지키는 걸 7번, 또 77이 이름 77, 49 그죠? 7일 해가지고 완전하게, 또 완전하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완전수 7일. 그것을 또 이제 7번 해서 그때가, 그리고 다음 날이 50일째,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와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전한, 이 사랑이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됐다,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을 때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장은요 오순절의 성령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요 자기의 영으로 사로잡아, 성령으로 사로잡으시니까 충분하게 경험하는 거야.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거야. 경험.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날마다 사랑 세례를 경험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서로 목숨까지 입으로 사랑하는 이걸 다 배우면서. 근데 아직은 약속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 주님 앞에 왔을 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만 하면 곧다 다 잃어버려. 그 인간이 살아나니까 육신적으로 또 시기하고 다투고 그랬대. 그러한 성령을 이제 40일 동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오늘 열흘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때 성령을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랑이 날마다 무르익은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온전하게 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약속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단박에 완전해져요. 성령 세례가 와 보니까 완전 이제 와서 딱 계시니까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라났거든. 그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지식이 넘치고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 걸 자꾸 배우다가 드디어 그 성령이 딱 오셔서 주인으로 딱 지배하니까 완전하게 사랑이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자꾸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지만 오순절에 될 때는 또 곡식에 그 단을 가다가 드리면서 오순절을 드릴 때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도 괜찮다. 맛있게 만들어 먹어도 맛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추우면은 조금만 맛있게 먹어도 막 그냥 떨어져. 사랑이 안 되고.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때는 이제 떡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의미가 그거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만 맛을 먹어도 사랑이 떨어지고 조금만 딴 거 봐도 그렇고 그러나 점점 자라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그러한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된다는 거. 또 이것이 성령에 의해 된다는 거. 이걸 다 지식으로 배우고 나면 그러면 육체를 죽일 줄 알게 되고 이러면은 맛있는 거 먹어도 이끌리지 않고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마음 뺏기지 않고 할렐루야. 대통령이 돼도 괜찮고 아멘. 그게 자유로운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고 일철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 그게 오순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풍부의 철줄도 알고 풍부에도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아. 비천에 처해도 낙심을 안 해.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처음에는 안 되잖아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는 오고 오순절의 성령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지식을 여러분이 갖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우리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받아야 돼. 그래서 방언 터지고 막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따라서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 내가 실제로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 내가 실제로 죽으니까 한 번 죽을 죽음이 죽어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의식 끊어지고 호흡 끊어지고 진짜 죽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호흡과 의식이 왜 끊어지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졌기 때문에.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알아요. 너는 내 거다. 예수님의 것이 내가 됐구나.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어서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까지 끊어져서 죽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실제로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고 나도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갖게 돼. 이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갖게 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 것인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구약 시대에도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이 그 동안
엘리야가 당당히 말하죠. 아합에게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저들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와, 엘리야가 그래요. 왕에게 내 입에서 비가 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살아났어.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셔서 몸이 살아나니 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야,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나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늙지 않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몸에 나타난다. 로마서 8장에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을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왔어. 그래서 내가 영생을 하네. 나는 안 죽는다. 해보세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죽는 게 아니고 언제 우리는 차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용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죠? 서정에서 잠이 드셨어요. 부활을 꿈꾸고 예수의 생명이 가득히 몸에 넘치는 이 황홀한 기쁨 속에 있다가 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이 몸을 입는구나 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안기시고 그 몸은 조용히 기쁨으로 주님이 살리실 때까지 안식에 들어가서 잠이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임종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가 죽느냐, 어떻게 잠이 드느냐, 그걸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아파요. 의식과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곧 죽을 때 꼭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 죽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의 고소로 살아나면 곧장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최은성 권사님은 갔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기를 쓰는 거예요. 최용성 권사님, 예수의 죽으심에 합해져서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 실제로 죽으니까 야, 최용성 권사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주님이 이제 데려가셨구나. 근데 나는 안 데려가고 그냥 예수님으로 깨어나서 몸에 그냥 있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지. 항상 육신의 생각이 그냥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걱정, 염려, 근심, 판단, 시기, 질투, 음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있어요. 다.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땅에 있는 죄를 죽여라고 할 때 곧 음란과 정욕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죽으시고 아파요. 죽어서 구체적으로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살아날 때는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일으키신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한 거예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보니까 누워있는 거야. 자기가 일으키사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주 순례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요. 성주 순례 기도를 하자.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보이고
살할 때 보이고 갈보리가 보여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받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니까 죄짓고 다 사는 거요. 예수의 죽으신 앞에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함께 하나가 되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하니까 그냥 예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닌 거짓된 믿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신은 대한민국이지만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멘. 이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육신으로 속해 있는, 육신에서 핏대 생활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올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딴 거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니까 세상에 피처럼 살잖아요. 소금처럼.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각원 대표회장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 구국운동하는데 예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지, 육신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짜 나라는 누구 어디예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의롭게 살아요. 그 대한민국이 그래서 살아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빠지는 건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소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적은 무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대부분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악해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게 요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심판을 받아서 환난 속에 들어가고,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신다. 7년대 환난 오면서 그 시험을 받고 곧장 공중에 휴거되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성경에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이가 적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 주님의 대답이,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거기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동일하신 거예요. 명심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가 와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벌이 내 부활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위에 것만 찾고 위에 것만 생각하고 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니 선교사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돌아다신 것처럼 제 아들을 70명의 전도자를 택하여 2명 2명씩 짝을 지어서 각처 각 동네로 보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잃은 자, 하나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어요. 그런 예수 사랑의 강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보람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받는.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의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도와주리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육신의 건강 걱정할 필요 없다. 경제적인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 만물이 우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성령 세례가 약속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꼭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달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인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것이 즐거워지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이것이 맛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요 다 알고 아시기 때문에 다 도와줘요. 아멘. 구하지 않아도 이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그게 우리 제자원의 표예요. 표. 여기도 기록이 된 자가 있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늘 잊혀지지 않도록 언제나 해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승리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기도 훈련 겸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된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천국에 없음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화에 계십니다. 그분은 최대 죽은 자요 또 하나님께 산 자이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육신의 모든 걸 다 놓으면 됩니다. 다 놓으면은 예수의 죽으시기에 합하여 죽게 되고
그리고 함께 살아나서 그죠? 주님이 너는 내 거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머리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놓으며 성령만 쫓으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를 다 죽여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굳게 믿고 자신을 다 놓으면서 성령을 쫓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으시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은 자처럼 다 비워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십니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제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나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거기까지 이르도록 자신을 다 버리세요. 자신을 버리고 성령을 쫓으세요. 예수님이 죽어 아파요. 죽어야 됩니다.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까지 끊어져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써보세요. 계속 정신이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다 놓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의 영에서 사로잡습니다. 생각 사로잡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럴 때 내가 앞서면은 그때 또 안 되니까 그때는 다시 멈추고 다시 성령님만 쫓는 걸 해야 돼. 겸손하게. 그래서 점점 쉽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모든 죄를 자복할 때에 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하면 내가 나를 놓으면서 성령께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다 설교 들을 때 자꾸 졸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잘못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래 쉽게 자백하세요. 이 하나하나 다기에 잘못을 다 자백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단계를 뛰어나가서 우리가 제자 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자백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를 죽이는 방법.